오늘은 민수기 개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세오경의 네 번째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네 번째 책이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책입니다. 히브리어는 이 민수기를 광야에서라고 하는 베미드바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표제로 붙였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바꾼 이 70인역 성경에서는 민수기라고 하는 말을 리트모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의미는 숫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백성의 수를 계산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붙여진 그런 명칭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라고 성경에 제목을 붙인 것은 두 차례에 걸친 이 두 차례의 인구조사, 그 내용과 이 명칭과 관계가 있습니다. 1차로 인구조사하는 그런 내용이 1장부터 2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애굽에서 건너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수, 이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인구를 조사하라고 명령하실 때, 그때는 20세 된 이상, 20세 이상 된 남자들, 이들을 숫자에 기록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20세 된 이들을 수에 계산하게 한 그런 배경 속에는 그들이 나가서 앞으로 싸울 수 있는 그런 장정들이다 생각을 해서 그들을 헤아려서 대열을 정비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바로 이 인구 조사를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되겠습니다. 이때 애굽에서 나온 지 1차 호구조사 할 때가 2년 2개월 되는 첫째 날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제2년 2월 1일 되는 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온 1세대의 사람들, 특별히 20세 이상 된 남자들로 구성된 전 국민 군대화를 조직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조치가 바로 인구조사 명령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장부터 2장까지의 이 호구조사, 인구조사는 시내산에서 이루어집니다. 시내산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장에서 2차적인 인구조사가 또 한 번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1세대에서 이제 2세대로 편성되어지는 전국민 군대화 조직, 이렇게 이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의 조직은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시내산에서 편성하는 1차 전 국민 군대화 조직과 또 모압 평지에서 조직하는 2차 전 국민 군대화 조직 사이에 38년이라고 하는 광야길의 방황과 고난의 세월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갖가지 범죄가 발생하여
그 사건을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 혹독한 처벌을 당합니다. 죽음도 당하고요. 참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죽임당하는 이런 일들도 생겨지고 갖가지의 사건들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엄밀히 이야기하면 1차 군대 조직은 사실 1차 조직은 아닙니다. 광야길의 첫 번째 인구조사가 아니고 출애굽기 38장 26절 그 말씀에 보면 출애굽 제1년에 성막 기구들을 만들 것을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이때 20세 이상의 사람들, 남자들을 계수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의 인구조사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때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공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소속시키시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속전을 지불하도록 해야 할 필요성을 하나님께서 느끼신 것입니다. 속전을 반드시 드려야 되는데 속전 드리는 이유는 첫째는 계수하고 있는 숫자를 세고 있는 그 사이에도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시기 위하여 또 하나는 그 속전을 20세 된 이상의 남자들에게서 받아서 어떻게 하느냐? 해막 봉사에 쓰기 위하여.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그래서 그런 호구조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내산 출애굽을 해서 제2년 2월 1일에 시행된 2차 인구조사인 시내산 군대화 조직, 이 조직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때 이스라엘 사람만 조사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섞여 사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 저 나라에서 함께 섞여 살아가고 있던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이스라엘 자손으로서 20세 이상 된 남자 이들만 하나님께서 군대의 숫자로 세우시는 계산을 하게 만드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때는 시내산에서 군대화 조직을 하는데 전 국민 군대화 조직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의미는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사람들만 20세 이상의 남자로 계수하는 호구 조사입니다. 자,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섞여 살고 있는 무리들 가운데에서 참 이스라엘 장정들만 구별시키시기 위하여. 자, 구별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섞여 사는 무리들과 분리하여 구별시키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디모데 후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했습니다. 신약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계수는 시간 세계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이제는 직접 오셔서 숫자를 계수하시는 거 아니고 이 교회의 대표자들을 통해서 성도들 수요를 계수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 가운데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고 했던 이 주님이 아시는 자기 백성들, 자, 그들의 조건은 분명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주의 이름을 건성으로 부르는 자가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할 이유와 불러야 할 당연성과 불러야 할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나는 이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는 섬기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러한 자들은 삶 속에서 현저하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모든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그럽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오늘 이 시대 속에 불의는 무엇입니까? 사단과 그에 속한 모든 자들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앙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불신앙 세계로부터 분리되어서 신앙의 세계 속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세계 속으로 구별되고 분리되어지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약의 성도들은 불의에서 떠남으로 하나님 백성됨을 자인하는 것이고 자증하는 것이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였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타민족과 구별시키심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로 확인시키시는 계기로 삼으셨다. 그 의미인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의미는 이제 비로소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 속에 반드시 필요한 조직 체계를 이제 갖추는 정규 군대를 가진 민족이 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비로소 정규 군대라고 하는 조직 체계를 갖춘 민족으로 이제 거듭나는 것입니다. 정규 군대를 가졌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비로소가 아니고 이미 그렇게 하나님은 그 백성을 이끌어 오셨지만은 이제야말로 신정국가로서의 신정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그 뜻을 이제 이루어 가시는 그 첫 출발을 그렇게 군대로 그들을 조직하심으로써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광야길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질서 있게 그렇게 행진하는 그 틀을 갖췄다 하는 점에서도 아주 중요한 그런 일인 것입니다. 애굽에 이민 올 때까지만 해도 약 40여 명 이쪽 저쪽에 그런 인구에 불과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네 자손이 번성하리라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말씀 그대로 60만 명이 넘는 그런 백성으로, 그것도 남자 장정들만 60만이 넘는 그런 백성으로 번창했다고 하는
언약 성취를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 군대 정규화 조직 체계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본서는 여러 가지 사건을 예로 들면서 40년 동안의 긴 광야 생활의 방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었다 하는 것을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은 본서의 여러 가지 사건을 예로 들면서 죄의 심각성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상기시키는 그런 모습을 고린도전서 10장 5절로 11절, 베드로후서 2장 15절로 16절, 계시록 2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서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시내산을 출발한 이스라엘 민족은 파란 광야를 향하여 진군을 합니다. 행군을 합니다. 그러나 정탐꾼들의 어리석은 보고를 듣고 그 가운데서 백성들이 일으킨 그 반역의 행위, 이것 때문에 그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방인으로부터 그들의 그 참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 지금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나는 사자들만 보내지 내가 너희에게 올라가면 내 성미상, 내 이 속성상, 내 거룩성상 너희들을 그냥 둘 수 없다, 차마 그 모습 내가 눈뜨고 못 본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로 인하여 엄청난 그런 혹독한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올라가지 않는다. 자,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아무리 조직을 갖춘 군대가 되었어도 너희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 지금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올라갑니다. 자기들이 볼 때는 참 작기 이를 데 없고 초라하기 이를 데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올라가지만 그들은 여전히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에 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으로부터 쓰디쓴 패배를 경험한 이스라엘은 38년간을 방황하고 방황해야 하는 그런 광야길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 세월이 흘러 38년이라고 하는 이 어간의 삶이 이제 드디어 종지부를 찍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또 하나의 사건을 하나님이 만드시는데요. 이스라엘을 모압 평원에 도착하게 난 다음에 아르논강 이북에 있는 요단 동편의 땅을 모두 정복하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그 땅을 정복해도 또 역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와 하나님의 의도에 벗어난 행동, 이런 것을 하게 되어지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막 전염병을 통해서 그들을 막 하루 사이에 막 죽어나가게 만드시고 이런 진노를 또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새로 태어난 세대들로 구성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남아있는 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조사를 실시하는데요. 이들은 이런 조사를 통해서 참 그들이 겪어야 했던 또 어려운 일 한 가지가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미디안 족속을 멸망시키는 그런 쾌거를 이루는 데까지는 정말 또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슴 벅찬 그런 한 장을 그들이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미디안 여자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들을 살려둡니다. 그들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진노하십니다. 왜 진노하시느냐? 미디안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음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하도록 한 그 여인들이 바로 미디안 여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정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 아주 진노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잇는 그런 후계자로 지명되어지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해야 할 일, 예를 들면 도피성과 레위인 성읍과 땅 분할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반드시 제비 뽑기로 하라. 그래서 사람 수가 많은 데는 좀 더 주고, 그렇지 못한 곳은 좀 숫자를 줄여서 이렇게 하도록. 그러나 땅은 분배할 때에 제비 뽑기를 해서 공정하게 땅은 분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규례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과 헤브론을 거쳐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이건 야곱 때의 일인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구출하여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1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규례와 법도를 받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요단강 동편까지 38년 10개월이 걸립니다. 신명기서는 그 역사의 과정은 없고, 광야에서 새로 난 자,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과 앞으로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서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복이 있고 저렇게 살면 화가 있다, 이런 말씀들을 쭉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언제 기록되어졌느냐? 이것은 주전 1446년부터 1407년 사이에 기록되었다 하는 그런 이제 설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그 말씀을 그렇게 기록되었다, 이렇게 믿고 있고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뭉그려서 주전 1500년경에 기록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기록했느냐 하는 것보다 누가 기록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모세오경의 저자는 모세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모세오경의 이 역사적 사실성, 이걸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단독적으로 기록했다 하는 것도 부인합니다. 모세의 기록설 자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자체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민수기서, 오늘 여러분들은 요거 하나만 아셔도 여러분들은 이 민수기, 오늘 이 강의에 큰 것을 수확하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33장 2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확실히 보세요. 오늘 모세의 기록설에 대해서 그걸 거부하고 부정하려고 하시는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누가 기록했다고요? 모세가. 기억하십시오.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기록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출애굽하는 과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일련의 과정까지도 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 말씀 그대로 믿고 인정하고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은 박수갈채를 한번 보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증거하는 한 성경의 증거를 그 어떤 훌륭한 신학자들의 주장보다 더 신뢰해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어느 학자가 이랬는데 어느 학자가 말하기를,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을 존경합니다. 그분들의 그 업적을 크게 봅니다. 하지만 성경 위에 놓을 수 없습니다. 그 모든 생각 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성경이 있다고 하는 거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될 것입니다. 특히 이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민수기를 통해서, 신명기서를 통해서 결국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시키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이 창조의 하나님이시면서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그 언약대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끌어내시고 그 백성들을 성별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백성을 향하여 교훈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논리적이고 얼마나 통일성이 있습니까? 자, 조금 다시 봅니다. 창세기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소개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자손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출애굽기는 그 언약하신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의 벽돌 가마 곁에 있었습니다. 레위기서는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이때의 이스라엘 자손들은 해막 주의, 성소 주위에 있었습니다. 민수기서는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이때의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광야에 있었습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신명기서는 크신 은혜의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자손은 요단 동편 땅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를 총망라한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록 목적을 한 번 더 더듬어 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과 더불어서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으로 친히 인도해 가시는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번성시켜서 친히 인도해 가시는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시려는 데에 그 기록의 목적이 있습니다. 즉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다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일이 관찰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낮과 밤으로 그렇게 변화시켜 가시면서 인도해 가시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 책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신다. 이거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내 생활과 내 발걸음과 내 환경과 내 주변을 섭리해 가십니다.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보호하실 거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거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은 가시는 것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착하고 말을 잘 들어서 인도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때로는 징계도 하시지만은 끝까지 참으시면서 약속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4절 말씀에 우리가 앞당겨서 말씀을 보면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면 광야길은 세상 편한 길입니다. 그러나 자기 능력과 자기 재주로 살려고 하면 그 길은 가장 어려운 길이고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장애물처럼 여겨지는 그 장애물은 결코 장애물이 아닌 것입니다. 자,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광야길, 농사 지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장애물 같은 그런 광야길이지만 그 광야길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메추라기도 주셨습니다. 물 없는 그런 광야 사막길에서 하나님은
반석에서 생수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반석을 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나무가지 하나, 그 참 쓰디쓴 물, 마실 수 없는 마라의 쓴물 같은 데에서도 나뭇가지 하나 던지면 그 지시하신 나뭇가지 하나의 위력이 그들로 하여금 단물을 마시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여기가 어디가 어딘지 알 수 없는 그런 미지의 상황길에서도 낮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띄워주셔서 그들이 갈 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광야길에 의복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걸어봅니다마는 군대에 그 젊음의 기백, 청춘의 그 혈기가 그렇게 팽창되어 있는 최고의 이런 체력의 젊은이들도 이 행군을 하면 발바닥에 다 부러뜨립니다. 저도 이 발바닥에 물집이 생겨서 그 발바닥 그 물집을 바늘에 실을 끼워서 그 물집 속으로 꾹 찔러서 그 물집도 터뜨리기도 하고 저도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정말 발도 부르트지 않게 해주셨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이건 축복인 것입니다. 복된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하나님 따라가면 이런 일 생겨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기를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돈과 명예와 권세 의지하면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 기계가 있으니까 그 정말 의욕이 넘치니까 그런 일들을 해나갑니다마는 하나님은 그 기계라 하는 그 젊음의 패기, 그 인생 열망이 펄펄 끓는 그 기 하나님이 다 꺾어버리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서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만큼 고난이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게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럽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그만큼 고난이 따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축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광야길 끝에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자들을 그 광야 길 끝에서 눈을 감게 하시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자손들과 더불어서 광야길에서 유하였던 자들, 이런 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땅 가나안은 새로 난 자, 이런 자들이 들어가는 그런 곳인 것입니다. 좀 더 기록 목적을 보충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특별히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과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민수기 말씀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록하신 목적은 광야길의 고통스러운 그런 여정은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원망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인 동시에 선민으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하나님의 단련이었다. 하나님의 훈련이었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안 사람은 역사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기록하신 목적은 이스라엘이 물과 음식이 없는 죽음의 땅 광야에서 40년간 생활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사 기어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었음을 밝히시기 위하여, 그래서 이 말씀 기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언약하신 대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거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우리가 존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기록하신 목적을 보충 설명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결코 광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에서의 삶으로 마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서의 목적은 끝났고요. 본서의 주제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옛사람들은 다 죽고 광야에서 유하였던 자들과 새로 태어난 새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드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새하늘, 새 땅,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하는 것을 민수기를 통해서도 또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서의 요절은 어떤 말씀이 될 것인가? 9장 23절 말씀에 보면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책임을 지켰더라. 그럽니다. 자, 보십시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은 진을 쳤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행진도 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주신 책임을 지켰습니다. 이게 요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들은 그냥 말씀 따라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치라고 하면 진치고, 진행하라고 하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을 하고, 그리고 직임을 지키라고 하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그 직임, 그 소임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길 앞길 막막합니다. 지금 우리의 앞길, 이거 언제 유행병이라고 하는 이 질병 하나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참 이런 어두운 깜깜한 이런 절벽 같은 시대를 우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길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조차도 우린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의 삶을 성경에 명령하신 말씀 따라서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말씀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내 앞길이 어떨까? 그것 때문에 점집 안 갑니다. 무속인 찾아서 안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거 참 기가 찬 일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도 이해합니다. 오죽 답답하면 그러겠습니까? 한시바삐 말씀 속으로, 성경 속으로 들어오셔서 이 안에서, 말씀 안에서 답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 천국 가서 상급 받는 것은 바라지도 않는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좀 하다가 그냥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평생 사는 것은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자기 육체를 따라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거는 아주 이기적인 발상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주인으로 알고 살아가는 하나님 편에서 교만한 그러한 사람의 발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령되이 여기는 그런 삶의 표현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사람들 그냥 그들이 그렇게 살도록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일 때에는 더더욱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광야길에 동댕이 치시고 광야길에서 헐딱 그의 옛 자아 이거를 헐딱 벗겨서라도 새로운 자아를 입혀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경외하게 반드시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살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 먹은 대로 절대 되는 거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아울러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맞고 나서 후회하면 이미 늦습니다. 광야길에서 하나님 앞에 징계당하여 멸망당하고 나면 뭡니까? 그것이 인생 허무한 것입니다. 맞고 나서 후회하면 무엇합니까? 항암주사 12번 맞고 머리카락 한 주먹씩 빠지는 그런 정도는 하나님 앞에서 그건 정말 가벼운 해초리입니다. 목사 안 하겠다고 하나님하고 밀고 당기기 하다가 하나님이 가까운 가족들 손대시고 난 후에 비로소 정신 차리고 목회사역길을 가는 그런 목회자들과 그리고 신학 안 하겠다고 그렇게 발뺌하다가 급기야 주변에 어려운 일 그러다 당사자에게 어려운 일 닥쳐오니까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신학의 길에 들어서는 그런 신학도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 명령 따라서 움직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게 삶의 정답인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하다면 중요한 이 내용 개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요. 1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는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하기 위한 준비를 시키시는 하나님,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하기 위한 준비를 시키시는 하나님, 출발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때 대열을 정비하고 성막을 성별시키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2장 32절 말씀에 보면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계수 안 된 레위인 외에 60만 3,510명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인을 빼놓고도 60만 3,000명이 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자와 20살 안 된 아이까지 계수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엄청 많은 숫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번성하게 한 것입니다.
언약하신 대로 번창시키신 것입니다.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신종 국가고 신종 군대라는 거, 이거 지금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편성하기 위해서 인구조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시대를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를 예표합니다. 저희들도 우린 모르지만 이미 천사들을 통해서 이미 우리 숫자 이미 계수 다 했습니다. 천사 통해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우리의 숫자는 계수되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10장 11절부터 25장까지는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 속에 광야의 시련을 주시는 하나님, 약속의 이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여정 속에 광야의 시련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건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연단시키시는 것입니다. 교육시키시는 것입니다. 죽일 거 죽이고 살릴 거 단단하게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내 자아라고 하는 옛사람은 죽어야 되는구나. 내 새사람이 내가 되지 않고서는 이 옛사람은 도저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갈 길이 없구나 하고 옛사람을 죽이는 그런 삶의 그런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포기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26장 1절부터 36절 말씀까지인데,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제 비로소 정복하기 위한 마지막 준비를 시키시는 것입니다. 정복하는 연습시키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복하기 위한 전쟁을 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연습시키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날 적용하면 우리의 영적 전쟁을 위해서 준비할 것을 명령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이고 새사람으로 살아나는 그런 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옛사람의 자아를 날마다 죽이는 그 일을 그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우린 죽었다 깨어나도 내 자아, 내 옛사람, 이거 내 스스로 못 죽입니다. 이건 성령의 특별한 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말씀의 붙드심이 함께 해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해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떻게 하나님의 군사가 무장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계시가 이렇게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또 하나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믿음의 방패 가져라. 의의 호심경 붙여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그를 믿는 모든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이 의로움을 우리는 입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말씀의 진리로, 명령의 진리로, 복음의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을 항상 신고, 다시 말하면 복음의 신 신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 복음과 더불어 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예 복음을 둘러쓰고 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방패 같은 역할을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적으로부터 쏘아오는 비난, 불평, 원망, 욕, 이런 그 모든 것들, 이거 다 믿음의 방패 가지고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구원의 투구, 이거 쓰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 이건 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건 무기인 것입니다. 이거 그리스도의 군사는 꼭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거기에 기도, 이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지한다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 기도의 삶, 이거 떨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본서의 이제 신앙적인 교훈만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끝납니다. 본서의 신앙적 교훈은 약속된 유업은 믿음으로만 얻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련은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훈련, 교재다, 훈련 그 코스다, 이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척진을 정탐하고 왔다고 해도 그 정탐의 결과로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모든 이 말씀의 원리를 안다고 해서, 이 말씀의 원리를 다 정탐했다고 해서 이 성경을 머리에 아주 달달달달 외울 수 있도록 기억한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고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정탐해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 믿어서 죽습니다. 하나님 의지 안 해서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 따라가서 죽습니다.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감정, 그거 따라가다 죽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은 믿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믿게 만들어서 하나님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안 되는 것 같고 불가능한 것 같지만은 불가능한 것 같아도 절대로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안 믿는 만큼 믿어지도록 하기까지 하나님의 이 연단이 들어갑니다. 그걸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징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따라 살면 평안하고 축복받는 그런 가운데서 하루하루 보람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정말 마음에 뿌듯합니다. 하루가 뿌듯합니다. 저는 이 창세기 개론, 출애굽기 개론,
이거 한 주에 하나씩입니까? 이거는 한 주에 하나도 아니죠. 아니, 그냥 넉넉 잡고 한 주에 하나 올린다 칩시다. 한 주에 창세기 하려고 하면 한 주 동안에 창세기 다 훑어야 되고요. 출애굽기 다시 한번 점검해서 훑어야 되고요. 레위기 하면 레위기 한 번 더 훑어야 되고요. 민수기 하면 민수기 한 번 더 훑어야 됩니다.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만 하고서 이 영상 하나만 올려도 나는 복음 전한 것이구나. 하나님 그렇게 나를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세요. 이렇게 떨리는 심정으로 이거 올려놓고 그래도 저기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고 말씀 따라 살면 정말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붙드심, 인도하심이 삶 속에 은혜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언약 계시 중심으로 보는 민수기서의 개론입니다.